이 시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아주 위대한 일을 준비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였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한 절기요. 매년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유월절을 꼭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전해주는데 아주 뜻밖의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남유다 왕이, 즉 히스기야가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내고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요청을 했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지키자고 북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참여하기를 권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브엘사베에서 단, 이 모든 것은 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전체에다가 공포를 해서 함께 유월절을 보내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남유다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러한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뜻밖의 내용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한 달이나 미루어 지키려 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상상하지 못할 아주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당시는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시대였었어요. 상황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절기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말씀을 잘 지켰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유월절 날짜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식으로는 올해 못 지켰으면요, 내년에 지키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미룰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꼭 지키고 싶어서 한 달 정도를 딜레이 시켜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를 역사적 정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 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6년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어디다 보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지 아니면 그 편지가 그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단서를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아수르에 가지고 있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혼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타락해졌고 세상 문화, 이방 여인들과 남자들과 결혼하고 정말 최악의 상태가 머물러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편지를 했을 때 이 정보가 아수르 정권에 노출되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하나 되어서 아수르 우리나라를 대항하지 않을까? 이런 정황이 있는 거죠. 이러한 남유다도 좋지만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히스기야 왕은 과연 무엇을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수르가 침략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아니면 아수르에게 친선 정책을 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예배할 거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아수르가 과연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면 조공을 바쳐라. 아니면 뭔가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예배를 회복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이렇다 한다 할지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복절날 북한 쪽에다가 우리 함께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북쪽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령을 다 보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서 초청을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웃었더라. 왜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돼요? 아수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 행동하면 아수르는 더 쪼이고 또 쪼여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말살할 정도로 그런 파워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치를 봤을 거예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고서 그래 너무 은혜스러워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올까요? 아니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니들이 우리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할 때 너희들 한 게 뭐가 있어? 지금 나라도 잃고 있는데 무슨 예배?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11월 달에 있을 그 행사를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한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어려움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쩌면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교회 가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되면 그때 갈게. 내가 모든 것이 잘 형통해지면 그때 갈게.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불가능한 일, 무모한 일 같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면 돌파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히스기야 왕이 무모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들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겼던 믿음의 왕입니다.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이고, 우리 경쟁이었던, 비록 뿌리는 하나였지만 분리되어 나간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멸망이 생겨 아주 잘 됐다.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하고 결론은 아수르에 인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 나의 형제와 같은 그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힘들게 했지만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기에,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자초의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니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오해와 오해 속에 갇혀있는, 그 얽히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불쌍히 보이고 그들에게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거예요. 6월절 자기들만 잘 지켜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 식어가고 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눈에 밟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생각한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어떤 예배요? 우리의 과거에 이스라엘들이 애굽 땅에 갇혀 있을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북이스라엘들이 이 출애굽을 기억을 한다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아수르의 지배하에서도 언젠가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고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오이코스 및 가나안 성도, 또한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작정하는 마음 안에 히스기야 왕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상처받아서, 또한 삶의 자리가 너무 어려워서, 또한 세상의 것이 좋아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초대장을 좀 내밀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감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솔직히 무모한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딱 걸려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안에도 코로나라는 그 의식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모한 도전이고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에요. 아니요, 전도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전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불가능한 일, 어려운 일, 그것 앞에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마음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니 이것을 좀 깨달아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히스기야 편지의 요점이에요. 우상숭배로, 오랫동안 예배와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히스기야 왕이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한두 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성전 예배가 폐쇄되어질 때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우리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그 안타까움 가운데 영상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우리는 참 많이 감격했죠. 그러나 1주, 2주, 3주 지나면서 그 감격이 있었습니까? 처음 예배 드리는 것 때 정말 경건하게 주일을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렸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정장에서 일반복으로, 일반복에서 체육복으로, 체육복에서 그냥 처음에는 경건하게 준비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누워서 유튜브 보는 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현장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무뎌졌기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1, 2년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진 이때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유월절이 사라졌어요. 제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의 편지가 감동이 될까요? 우리의 전도지가 장기 결석하는 지체들에게 전화해서 나오라 할 때 그분들이 감동을 할까요? 아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닫혀있다는 뜻이에요. 닫혀있기에 두드리는 거예요. 열려있는데 두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단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열어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의 문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떠난 분들 중에서 마음에 닫힌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과 대화하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우리 안에 불붙듯이 뜨거운 주의 복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열릴 때까지. 우리 힘으로 열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편지 보냈다고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그러나 주가 하셔야 돼요. 믿는 자의 희생과 믿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눈물과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서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바로 히스기야. 히스기야 그래서 6월절을 한 달 뒤로 미룬 거예요. 놀라운 발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북이스라엘을 초대하려면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오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1월 4일까지, 14일까지 하기는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계획을 한 달 뒤로 미룬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전히 불붙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기에 날짜를 옮긴 거예요. 불가능한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결론 진 것이 한 달 뒤로 미룬 것이에요.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이 통하는 융통성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많은 제사장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켜야지요. 아니면 우리끼리 해야 되죠.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에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 아마 설득했겠죠. 수많은 대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출시키면서 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불붙듯이 나는 타오르기에 나는 한 달간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추수감사절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귀한 분을 초대해서 가나안 성도 오이코스들에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우리에는 예배가 익숙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음악이라는 장르로 접근하려고 한 것이에요. 또 음악과 간증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또한 섬기는 우리 지체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은혜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불가능한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후반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전도지를 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으로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겸손한 마음에 초대에 응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유다 백성이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다 보니 그 감격이요, 너무나 놀라워.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일주일 지키는 이 절기를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2주, 한 주를 더 연장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려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일평생 예배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자들이 내려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래서 절기를 2주 동안을 지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돌아가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와 절기가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부흥을 하니까, 회복되어지니까 왕이 우상을 타파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럽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뭐를 끊고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어지고서 예수님 잘 믿겠다고요? 교회 나오겠다고요?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1대1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거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스스로 우상을 정리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11조와 감사 예물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간섭하게끔 여러분들은 허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안에 바로 정립이 되어질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립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회복하니, 삶의 시작점을 회복하니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역대하의 첫 독자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독자들은 바로 나라를 잃고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책이었던 거예요. 첫 독자들이. 굳게 닫힌 그 불가능한 문을 두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역대하를 읽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특히 히스기야를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을까요? 지금 힘든 삶을 이겨내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인가를 독자들이 알게 됐고, 또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해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찾아온 절망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생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15년 동안 방치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절망일까요? 이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문을 두드리는 자의 기록서입니다.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고 안 될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드리는 자들의 기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을 지금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주 포기하고, 왜 안 된다고 마음을 다치고 주저앉고, 왜 우회하고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을 두드린 자들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건축이 포기되어지는 그때 두드린 자가 나옵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 예수와 그 후에 느헤미야, 에스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아주 오래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칙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관원들로 인해서, 관료들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데 왕이시여 한번 봐주시옵소서라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왕이 그걸 보더니 고레스가, 그 바벨론의 원년이었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그런 기록을 찾게 됩니다.
왕이 할 일이 없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글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짓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왕이 해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두드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두드려서 편지를 하니 왕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을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셔요? 주가 일하시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닫힌 문을 두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절망적인 문 앞에서 끊임없이 주여 주여 외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두드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상처받아서 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부셔버리죠. 두드리지 않으시고요, 그냥 안전히 그냥 부셔버려요. 내가 문이다. 왜 니들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냐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틀을 딱 넣어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성령 충만해서 사명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그랬나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다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 그 자아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놓고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말해서 떨어뜨려서 그 마음을 산산조각 냈죠. 사도 바울이 그로부터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닫힌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핍박받았던, 두려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자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도 갑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가면서 닫혀있는 수많은 문을 두드리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두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이제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라고 바로 수동태입니다. 세 번의 표현 가운데 두 번이 수동태예요. 스스로 얻거나 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하여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두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두 번 두드렸다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아니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지하수를 파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지하수 파는 데 업체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뚫으면 다 나와요, 물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0% 물이 나오게끔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장로님 웃으면서 목사님 몰라요? 아니 뭐 내가 해본 적 있어야지. 물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한데 저에겐 크게 의미를 다가왔어요. 오늘은 기도 조금 했다고,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떼기장 쓸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두드리는 것과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비전으로 인해서 두드리는 것과 내가 그냥 밀어붙이는 것, 내 의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을 앞에다 이렇게 살짝 두고 대리로 이렇게 하나 사장님 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두고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나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한 예를 드릴게요. 어떤 분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있는 돌을 옮겨라 그래요. 밀으라고 그래요. 밀으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밀으라고 합니까? 저 돌문을 열어봤자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 나 믿지? 아, 예 믿지요. 그러면 밀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돌문을 이제 밀기 시작해요. 근데 마음속에 아니 이거 밀리지도 않고 열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뭐 하는 짓거냐고 계속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래요. 너 나 믿지? 아니 믿는다니까요. 근데 문이 안 열려요. 이 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래요. 그냥 밀어라.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됐는데도 이 돌문은 끄떡떡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돌문 안 열립니다. 그 돌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건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살아있네? 벌써 10년을 살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두드리는 것과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것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추진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두드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보면 내가 무모하게 믿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고 두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무모하게 땡깡 쓰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전혀 계획이 없는데 내 혼자 계획 세워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그걸 구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춰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안 맞는 거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불법적인 힘을 동원하지 말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추진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건 믿음의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면 그건 믿음으로 두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복인데 타인은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추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기다리다가도 아니라면 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업을 운영할 때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것은 두드리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복되게 하는 일인지를 잘 생각하고 정직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헌신된 마음이 15년간 중단되었던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두드려야 할 곳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내 자신을. 이 문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 이거를 두드려야 돼요.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꼭 오거든요. 영적 침체가 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요. 말씀은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려서 영적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기질, 성품 때문에 영적 침체가 제일 먼저 온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자기의 성격 때문에 영적 침체가 제일 먼저 오고요. 두 번째로 건강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대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었어요. 의사 겸 목사인데 영적인 부분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질, 성품, 성격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드릴 것이 어딥니까? 자신의 성품, 성격을 두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비추어 자신의 성격과 성품을 어떻게 해요? 깨부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원래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좋은 성도 아닙니다. 욱하고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두드려야 돼요. 뒷담화하는 거를, 그런 습관과 버릇이 있는 거, 나쁜 버릇을 어떻게 해요? 두드려서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는요, 전지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드리지 않고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이거 하나님 밀어달라고요? 아닙니다. 목사가 먼저 깨지고 두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밴드에다 글을 썼죠. 우리는 날로 매일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야 될 사람이 성도라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남편 바뀌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깨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습관, 게으름, 성품, 대인관계, 이 문제를 두드려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안 바꿔놓고서 누구를 바꾸려고요? 근데 성품을 바꾸는 거 불가능해요. 오랜 습관을 고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성품 못 고쳐요. 내 오래된 버릇 내 스스로 못 고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 고쳐달라고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두드려야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고난 성품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성장하여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성품을 계속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드리는 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체들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두드리셔야 돼요. 다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친밀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맡은 일마다 하차 실수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 피해주는 분들, 이 성품을 고치어 나가셔야 돼요. 지나치게 꼼꼼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성품이라면 그 성품의 장점을 살리되 주변 사람들까지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드려야 합니다. 교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죠.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설렁설렁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꼼꼼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당하면 불평부터 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뒷담화하는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 역시 주님 앞에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고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에 막힌 길까지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있는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닫혀있는 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 포기하고, 아니 오래전부터 포기하고 있었던 닫힌 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닫혀진 문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그 문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교회와 직장과 가정 곳곳에 닫힌 문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아니면 또 한편은 고쳐야 해야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린다는 건 캠페인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 거예요.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쥐고 섬김의 길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닫힌 문을 두드려, 그 두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